1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우리가 찬양 복음송으로도 불려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 그래서 부활의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예언과 또 성취, 이것을 직접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가 어딘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엠마오라는 그 말의 그 이름의 그 의미는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AD 1099년 십자군들에 의해서 발견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1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옛 성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떨어져 있다는 거죠. 25리. 심리가 4km니까 25리는 약 11.2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하는 동네로 가고 있었어요, 이 두 제자가. 자, 그런데 14절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들도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로 이제 가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 뭐 성전 정화 사건이라든지 또 십자가 순환받는 일이라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빈 무덤,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15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서로 묻고 답하고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런데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가리워졌다라는 것이 이게 수동태예요. 자기들이 눈을 가렸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학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데, 즉 하나님께서 가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게. 이유는 뭐냐? 이들의 영적 상태가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만한 영안이 열린 또는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못 알아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제 슬픈 얼굴로 머물러 서서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요.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군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사실 정확진 않아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원래 글로바라는 말의 그 이름의 그 뜻은 유명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글로바예요. 그 신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나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그 글로바가 이 글로바가 맞다면 예수님의 숙부, 곧 요셉의 형제가 됩니다. 이 글로바는. 그 사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글로바가 맞다면. 근데 그게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사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둘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고, 무슨 일이냐 도대체? 라고 물으셔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랬어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사람은 나사렛의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출신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그러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능하신 선지자, 말과 능력이 있는,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던 거예요. 메시아로 여기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대답하기를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중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은 사실 빌라도죠. 그런데 지금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21절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바라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압제나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됐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했다. 24절을 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래요.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 하면, 이 제자들은 그 일련의 그 사건, 빈 무덤 갔더니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받고 천사들의 만난 걸 얘기했고, 그들에게 들은 것, 천사들로부터 들은 걸 이야기를 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빈 무덤밖에 없었고, 이 빈 무덤의 소식, 빈 무덤 사건을 접한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빈 무덤, 시체가 사라진 것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안목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왜냐하면 이제 25절에 보면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에 대한 기억력조차도 없었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자, 그 얘기를 들으시고 25절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셔요. 자,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정신없는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없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고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도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오직 그냥 그 사건, 빈무덤이라는 그 사건, 그게 부활로 연결돼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냥 빈무덤,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지? 당시에 그 로마 군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또 돈 주고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한 것처럼 그 병사들이 누가 시체 훔쳐갔다, 제자들이 시체 도난설 진짜 훔쳐갔나? 누가 훔쳐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2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셔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즉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랬기 때문에 메시아의 고난이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오직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을 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예수님의 장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일명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예요. 예언서를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율법서, 즉 토라와 예언서를 제외한 성문서, 당시의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을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 도중에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였던 거예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자 그 제자들이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여기서 유하십시오, 주무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어요. 30절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녁 때니까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일반적으로는 누굴 손님을 초대하면 그 집 주인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나눠주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만난 객인데 그분이,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들은 이분이 예수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30절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건 뭐를 연상케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케 해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의도하신 게 내가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오병이어가 연상이 되면서 이들은 깨달았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31절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밝아졌다라는 말이 수동태예요. 즉, 자기들이 눈이 자기들의 의지로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밝아졌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수동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챔과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자, 그러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그 말을 주고받아요. 예수님이셨구나. 어쩐지 예수님이 길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 예수님이 맞구나 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그 즉시로 33절 곧 그때로 그걸 깨달은 곧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곧바로 일어났대요. 자신들의 멀리 왔잖아요. 11km나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돌아가서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알리려고. 그래서 그들이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도착하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35절 그 엠마오의 두 제자도 두 사람도 길에서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셨다.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그 과정을 다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아예 기록이 없고요. 마가복음에는 딱 16장 12절 13절 두 절로 이 엠마오 제자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누가는 아주 길게 자세하게 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예언하셨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화요일에 살펴본 말씀에서도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헛소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16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당시의 분위기,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다는 것을 누가는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런데 그 믿음 없음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32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 못 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점점 생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믿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잘 배우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인 걸 인지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예요? 즉시로 일어나 돌아갔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즉시 해야 돼요. 감동이 오고 깨달았을 때 즉시.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본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자신의 원래 자리로. 집으로 돌아갔죠. 탕자처럼. 자, 그 다음에 즉시로 회개해야 되고 자기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아이, 바꿔야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럼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몸으로 회개하는 것을, 섬김으로, 그리고 행실로, 또 하나 중요한 거 물질로 하는 것이 회개예요. 자, 돌이킨 사람은, 즉시로 돌이킨 사람은 몸으로 행동으로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행동이 바뀌고 섬기고, 그리고 물질도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의 굉장한 좋은 기준이 됩니다. 세상 것에 관심만 있고 세상 것에만 쓰던 사람이 하나님의 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11조를 구별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과 생각만으로 아유 잘못했네, 그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물질로, 행실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고, 자기가 부득이하게 강제로 뺏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행동으로, 물질로. 이게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자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역사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분별이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몰고 가시는구나. 이것이 분별이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빨리 알아채고
분별해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뻐하심에 우리가 또 헌신하고 또 회개했다면 마음과 생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물질로, 행동으로, 행실로 그렇게 회개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슬픔에 젖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과 부활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던 그들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알아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안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영적으로 영안이 눈에 띄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실로, 섬김으로, 또 물질로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의 증인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